복음을 확실하게 전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강사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하여금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주시는 베드로와 또 고넬료를 통해서 주의 영광을 다 보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과 마음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 말씀 먼저 봅시다.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부터 33절까지 교도하십시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하는 시몬이 여기 오고 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저희들어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은지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가로되 내가 곧 너희의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정하여 말을 드리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새 옆바 두 형제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가로되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호련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옆바에 보내어 베드로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하느니라 하시기로 다 같이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우리 강주 사랑의 빛교회에서 또 우리 천재무들과도 함께 지금 계속해서 몇 주 동안에 걸쳐서 영생의 삶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지난 주일에도 그 말씀을 증거하시고 영생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오늘 이번 주일에 주님 무슨 말씀을 주실렵니까? 라고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주님 인도하시질 않아. 그래서 한참 기도를 했더니 이 사도행전 10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을. 사도행전 10장은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는 영생의 말씀하고는 조금 이렇게 거리가 먼 것 같은데 왜 이 고넬료 이 10장을 계속해서 이렇게 보라 하실까 하고 또 기도를 했어요. 또 기도를 하는데도 다른 생각이 전혀 떠오르지 않고 오로지 사도행전 10장 고넬료 말씀만 이렇게 떠오른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 고넬료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우리들에게 하실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그 내용이 있는 모양이구나 하고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사도행전 10장을 처음부터 자세히 이렇게 성령으로 읽어가는데
성령께서 그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그 두 가지 의도에 대해서 아예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놀라운 비밀이 이 안에가 감춰 있어. 사도행전 10장에가.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주일날 우리 사랑의 빛교회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에 강사 모임에 또 나보다 오전 시간 또 해달라고 또 명령을 하셔서 오늘 미리서 이 10장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녹화도 해야 되겠다 해서 녹화할 수 있는 팀을 올라오라고 그랬어요. 오늘 녹화해서 주일날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도록 하고 토요일날은 올라오지 말라고. 이 사도행전 10장은요 고넬료의 이야기 같아요. 얼른 보면 고넬료의 이야기 같은데 사실은 고넬료의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은 베드로의 이야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방인 그 백부장 고넬료를 통해서 누구를 교육시키고 누구를 가르치는 거는 베드로를 가르치는 거예요. 베드로를. 할렐루야.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고넬료는 이방이거든요. 이방인인 그 고넬료를 통해서 베드로, 당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이 사도행전 10장에 대한 내용인데 하나님이 이 사도행전 10장을 만드셔서 기록하신 데는 두 가지 큰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의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사도행전 10장의 사건을 만드셔서 기록하셨는데 첫 번째가 바로 그 고넬료를 통해서 베드로를 가르치시려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베드로는 원래 누구의 수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의 수제자였어요. 원래 그 베드로의 아버지는 요나예요. 요나. 마태복음 16장 17절 현대인성으로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7절 현대인성으로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그러니까 베드로의 원래 육신의 아버지는 요나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보세요. 요한일서 22장 15절부터 보면 21장 요한복음 21, 15절 저희가 좁은 먹을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16절에도 17절에도 계속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저 요한이 누구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모든 선지자 율법의 마침이야. 율법의 마지막 주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안수함으로 율법의 모든 저주가 예수님에게로 다 넘어가. 율법이 끝내. 누가복음 16장 16절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16절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을 뜻하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율법의 마지막 주자예요. 율법의 마지막 주자인 세례 요한의 수제자가 누구였는 거는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철저하게 모세의 율법으로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고 모세의 율법이 몸에 젖어버렸던 사람이에요. 몸에 젖은 사람이요.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가 아주 무식한 사람이라고. 아니요. 율법이 몸에 젖어버렸어.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보면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보면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서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 6시더라. 10절 시장을 먹고자 하되 그 다음에 11절 하늘에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가 갖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12절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색 네 발을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13절 또 소리가 있어서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그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그걸 잡아먹으라고 하니까 1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율법에 먹지 마라고 한 것은 언제든지 안 먹는 것.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 철저하게 율법에 그게 모세의 율법 그 세례 요한의 수제하기 때문에 율법이 몸에 젖어버린 사람.
그런 율법에서의 그 구약에서의 그 핵심 내용 중에 가장 큰 핵심 중심의 내용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거. 여호와라는 말씀을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그것이 몸에 젖어 있어.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많이 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하는 그 말씀을 이루신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누가복음 5장에서 보면은 그러잖아요. 예수님 그 베드로가 이제 바닷가에서 그물을 씻고 있는데 배에 앉아서 뭘 가르치던 주님이 더 깊은 데다 가서 그물을 내려라니까 그때 주님이 뭘 가르쳤어? 주님이 바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했거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그물을 내려라 하니까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그 말은 뭐예요?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인가 아닌가, 여호와 하나님인가 아닌가를 내가 시험해 보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혀 나와. 그걸 보고 베드로가 무릎을 딱 꿇어.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면 말씀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몸에 젖어 있는 사람, 그래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자니요. 여러분 같으면 모든 소유를 버리고 주님을 쫓을 수 있겠어요? 왜? 아멘. 할렐루야. 아멘인데 어떻게 하면 쫓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이 누군 줄 알면, 하나님이신 줄 알면, 누가복음 5장 11절 보세요. 누가복음 5장 11절. 저희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다 같이 시작.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간 것은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았어? 하나님인 줄 알았다면. 어떻게 알았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걸 보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베드로는 배일은하고 아주 율법이 몸에 젖어 있는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의 수제자예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의 수제자, 그가 율법의 수제자이기 때문에, 율법은 누구의 그린도나 모학 선생? 예수님을.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지.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설명하지 않겠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뭐 누구 엘 선지자라 합니다. 너희는 날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너라면 그렇게 깨닫게 하셨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러니까 복음을 확실하게 주님께 교육을 받았던 예수님의 수제자가 바로 베드로예요. 할렐루야. 오순절 때 성령 강림의 성령을 받아 하나님 자녀로 나가지고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성전 미문 앙제에 있는 앙진병이 이렇게 세운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그러니까 그 철저하게 베드로는 무슨 법으로 살았어? 뭘 믿음으로 살았어? 진리를 믿음으로. 무슨 법으로 살았어? 진리의 법으로 살아서 진리의 성령으로 성경에서 주님을 날마다 보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주님이 주시는 영광, 주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그 말씀을 이루며 살았던, 주님의 사랑을 공고하며 살았던 그런 베드로예요. 할렐루야. 그런 베드로가 내도 그 정도면은 예수님의 제자로, 수제자로서 예수님에게 그동안 다 배울 것은 다 배웠을 것 같기도 한데, 아니요. 계속해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가르치는 거예요. 베드로가 뭘 몰랐는 거는 여러 가지 모르는 것이 많이 있겠지만은 그 베드로의 생애 전체, 아니 하늘나라에 가셔도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예수님의 수제자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행하고 그 역사를 일으키고 그랬던 사람도 뭘 몰랐는 거는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24절부터 보세요. 24절부터 보면 사도행 10장 24절, 이튿날 가이사에 들어가지고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25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거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26절. 베드로가 이렇게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26절. 베드로가 말하며 가로되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여러 사람이 모인 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28절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유법인 줄 알고, 이방인들하고는 가까이 하면 안 된다, 그것이 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 잘못 생각이잖아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 구원이 어디에만 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있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 베드로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먼저 이방인 고넬료에게로 보내기 전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자니요. 하나님이 깨끗게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으니까 네가 먹어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이방인들도 구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고넬료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유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왔다, 그 말이에요. 내가 알기로는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는데, 자기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는데, 이스라엘에게만 구원이 있는데, 그렇게 알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베드로의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나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도 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 그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일, 사도행 10장 사건의 이 일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이 저놈이 말이 이방인들하고, 더러운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 먹었다 그러더라 해가지고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하고 밥 먹었다 그러더라 해갖고 막 힐난하게 막 비방을 해. 봅시다. 11장 1절부터 보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들었더니 2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힐난하여 그 다음에 3절. 가로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너 무할례자 이방인들하고도 함께 먹었냐? 너는 죄인이다 라고 하니까 4절. 베드로가 저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해요. 10장에 이 일을 설명을 해. 내가 이렇게 있는데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가지고 이걸 먹으라고 그래. 내가 못 먹, 이방인들하고는 내가 이방인들 못 먹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깨끗한 게 네가 더럽다 그러냐? 먹으라 해서 그걸 설명을 쭉 해. 설명을 쭉 하면서 그 결론적으로 그들이 뭘 깨닫는 거는 18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누구 말을 듣고? 베드로의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해결을 주셨도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는구나. 이들은 이방인들은 구원을 안 하신 줄 알았어.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넬료를 통해서 뭘 가르쳐? 누구를 가르쳐? 베드로와 당시에 그 유대인들을 가르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너네들은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는 줄 아는데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구원을 하신다 라는 것을 지금 거기서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의도고, 두 번째는 이 이방인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구원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확실하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이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하나님이 친히 선포하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죠.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고넬료의 그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를 바닷가에 있는 그 베드로를 불러오는데 뭐 하려고 부르는 거는 베드로를 불러내는 거는 사도행전 11장 12절 13절 14절 보세요. 13절 14절 보면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제 고넬료가 하는 이야기예요. 아니 그 고넬료가 이제 그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가 우리에게, 고넬료가 누구에게 말해?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천사를 시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이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천사는 누구의 말을 전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요.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불러오라 해라. 불러와라. 불러오면 14절 베드로가 뭘 하는가? 뭘 하도록? 14절 시작.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구원 얻을 말씀을 베드로가 이야기할 것이다. 그러니 고넬료, 너는 베드로한테 이 구원 얻을 말씀을 들어봐라. 천사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고넬료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구원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말씀하시는데, 고넬료는 그럼 어떤 사람이었는가? 10장 22절 봅니다. 10장 22절을 보면, 시작.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고넬료는 뭐라고? 의인이란 뭐요?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인데, 17절, 로마 1장 17절, 복음의 하나님과 나타나서 믿음이라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뭘 믿음으로 살아?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 보세요. 이 고넬료는 뭘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인 거는 복음을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성경이 어디에 나와 있는가 봅니다. 이제 이 고넬료가 믿었던 복음이 뭔가, 이걸 잘 알아야 돼. 복음이 고넬료가 어떤 복음을 믿었는가? 10장 34절부터 봅니다. 10장 34절부터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예문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35절,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공경한다, 그런 뜻이야. 경외는. 근데 그것을 한 말씀으로 표현하면 신명기 6장 2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을 아가페,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그래.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뭐야? 하나님을 아가페한다. 자기 아버지나 자기 부모님을 우리가 사랑하는데, 그 사랑 안에는 뭐가 있어? 그 권위가 있어, 권위가.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공경한다, 하나님을 아가페한다, 같은 의미예요. 고넬료는 나중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했어.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그 믿음을 행했다 그 말이에요. 믿음을 행하고 사는 사람이요. 의인, 복음을 믿음으로 행하고 살았던 사람인데, 그 복음이 뭔가? 그 다음 봅니다. 36절, 보세요.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37절, 곧 요한이 세 세대를 반판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가 누구요? 고넬료와 집안 식구들이 예수님이 전하는 화평의 복음을 알고 있고, 또 뭘 알고 있어? 이스라엘, 보세요. 3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을 알고 있어. 고넬료는 너희도 알거니와 그랬잖여. 그러니까 그들은 뭘 알고 있었어? 예수님이 전하신 화평의 복음과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신 그 말씀을 고넬료는 알고 있었어. 알고 믿고 있었다 그 말이야. 그리고 그 알고 믿은 것뿐만이 아니고 그 말씀을 행하고 있었어.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이 뭘까? 보내신 말씀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하신 말씀 필은 다 생략하고 신명기 29장 1절 봐. 신명기 29장 1절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호렙에서 세우신 건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것 외에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에서 그들과 누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하고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거 몇 번째 언약이요? 두 번째 언약을 알거니와. 고넬료가 두 번째 언약을 알고 있었어. 두 번째 언약의 내용의 본질이 뭐예요? 30장 6절 30장 6절 봅니다. 내 하나님,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사 너로 생명을. 지금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고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어. 그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고넬료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계셨다고 말이요. 할렐루야. 사랑하게 하사.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쭉 나와가지고 11절부터 누가 올라갈래? 내려올래? 주님이 마음에서 말씀하신다는 거. 이것을 고넬료는 알고 있었어. 고넬료는 16절 15절 10장 15절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15절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마. 하나님께서 누구를 깨끗게 했다는 이야기요? 고넬료를 깨끗게 했다는 이야기요. 깨끗게 했다 그 말은 보세요. 깨끗게 했다 그 말은 요한복음 15장 3절 봐. 요한복음 15장 3절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고넬료는 누구의 말을 듣고 있었어?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이요.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을 고넬료도 알고 믿고 있었다고 말이요. 그걸 행하고 있었어. 그러면 두 번째 언약만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말씀했어요?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보면 첫 언약이 무궁화했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리니와. 그 다음에 8절 저희를 허물에 일러서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나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새 언약을. 고넬료는 뭣도 알고 있었어? 새 언약도 알고 있었어.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세운 새 언약을 알고 있었어. 새 언약의 내용이 뭐요? 내 법을 너희 속에다가 둔다. 주님 안에 있는 법이 뭐요? 진리의 법, 성령의 법. 할렐루야. 이 고넬료는 진리의 법을 믿음으로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의 법으로 살고 있었어. 할렐루야. 진리의 법으로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진리의 성령을 구하는 게 기도를 항상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 항상 기도하고 그랬어. 우리가 경건의 연습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되시고 아멘 합시다. 보세요. 우리가 자 여기 보세요. 한 3, 4주 전부터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들었기 때문에 그걸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영생의 삶이라는 것은, 영생의 삶이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어디 안에서 사는 생명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생명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법이 뭐요? 성령의 법, 진리의 법이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을 구하면 어디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가 뭐가 돼? 내가 성전이 돼. 성전. 아버지의 집이요. 아버지의 집은 뭐 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 기도. 어떻게 기도해? 진리의 성령을 구하라. 성령을 구해서 구하면 성령이 나를 성경 가운데로 인도해 갖고 찾으라. 누구를 찾도록 만들어? 주님을 찾도록. 스가랴서 12장 10절 십자가에 달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보도록 만들고 깨닫게 만들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주님을 뭐해?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영생의 말씀, 진리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우리 스스로는 행할 수가 없으니까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누구를 보도록 만들어? 아들을 보는 자마다 영생, 아들 성령이 예수님을 보도록 만들어 주의 영광을 보도록 만들어 갖고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빛을 우리 마음에다가 비추셔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 영광이고 예수의 이름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을 행하고 사는 것,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고 사는 삶이 영생의 삶이요. 할렐루야. 주신 영광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것,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무슨 계명으로 정해서? 이거 새 계명으로 선포해서, 할렐루야. 새 계명으로 산다 그 말은 뭐예요? 진리의 법으로 말미암아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산다. 이렇게 이걸 새 계명으로 줬다고 말이에요. 근데 이 새 계명으로 주실 때 뭐로 줬어? 뭐로 줬어? 지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눴죠? 뭐로 주셨어? 생명으로. 할렐루야. 생명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으로 사는 연습을 통해서 새 계명을 지키고 산다 그 말이에요. 새 계명으로 새 생명으로 사는 연습이 무슨 새 생명으로 사는 연습이 경건의 연습이요. 할렐루야. 새 생명으로 사는 연습이 경건의 연습이요. 그러니까 이 새 생명으로 사는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고 우리나 우리에게 가르침을 받고 사는 자들이 다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 16절 봐. 디모데전서 4장 15절 16절 다 같이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 모든 전심전력하여 이 모든 일이 뭐요? 경건의 연습이잖요. 처음 듣는 이야기요. 다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경건의 연습을 계속해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구원한다 그 말은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경건의 연습을 하지 않으면, 경건의 연습을 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 경건의 연습을 해요? 영생의 삶을 아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주신 언약을 아는 자들만 경건의 연습을 할 수 있어. 뭘 아니까?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의 법으로 사는 걸 아니까. 진리의 법으로 사는 연습이 경건의 연습이라니까. 경건의 연습을 함으로써 성령이 주님 얼굴에 있는 영광을 우리 마음에 비추셔가지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서로 주님의 그 말씀,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며 산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생의 삶은 무엇으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경건의 연습으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경건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의 연습이라는 것은 살아계신 디모데전서 4장 5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연습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다 알고 계시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주신 영광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며 살 수가 있다 그 말이야. 주님의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고 사는 삶이 무슨 삶이요? 새 계명이요. 계명.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법, 계명은 이 새 계명 하나뿐이 없어. 우리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는 무엇을 함으로써만 사는 거예요? 경건의 연습을 함으로써만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언약을 모르면, 두 번째 언약을 모르면, 그리고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세운 새 언약을 모르면, 새 언약이 곧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의 법으로 살도록 해주시겠다는 언약이니까, 새 언약을 모르면 진리를 몰라. 진리의 법을 몰라. 진리의 법을 모르면 경건의 연습을 할 수가 없어.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없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날 수도 없고 구원도 없어. 여기까지 이걸 자세하게 하나씩 설명을 하고 나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미 다 듣고 알고 정리가 다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법이 없어. 다른 법이.
이 새 계명, 이 새 계명을 우리들이 뭐로 줬어? 생명으로 줘. 생명, 주님의 생명으로. 그 생명으로 살 때 새 계명을 지키며 산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새 계명으로 사는 연습이 경건의 연습이요. 경건의 연습을 몰라버리면, 또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경건한 우리가 사람이 될 때,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 때, 할렐루야, 경건의 삶을 산다. 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다. 그 말은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의 법으로, 진리의 성령을 구해서, 진리의 성령이 진리의 성인가로 인도해서 진리이신 주님을 거기서 찾도록 만들어서 주님을 찾아서 주님의 영광을 보니, 성령이 주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서 우리 마음에 비춰주니까 그 마음에 예수의 이름이 오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고 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다 경건의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아니 경건한 사람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고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다시 시작. 네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경건의 연습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럼 머리 좋은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사는 여러분들은 머리가 이미 다 확 돌아가고 답이 다 정리되신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요?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가? 자, 고넬료를 표현할 때, 그의 함께 있던 자들이 표현할 때, 사도행전 10장 22절 봐. 사도행전 10장 22절.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복음을 믿었던 사람들이라고 말이에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섭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건 두 번째 언약을 지금 지키는 자다 그 말이에요. 경건을 통해서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는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고 하느니라. 천사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지금 고넬료한테 누구를 데려오라고 그래?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그래.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인가? 10장 1절부터 봅니다. 1절부터 천천히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야 하는 군대의 대부장이라. 2절. 그가 경건하여, 누가 경건해? 고넬료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사랑하면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고 살았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미 이 베드로, 이 고넬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언약을 알고 그 언약을 믿음으로,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의 법으로 살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아직 자녀로 태어나지는 않았어. 태어나려는 그 과정이 있어. 과정에.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다시 읽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그 말은 뭐예요? 항상 경건에 연습을 하며 살았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경건의 연습이 구하라, 찾으라, 전부 다 그것이 이해가 되죠? 경건의 연습이요. 기도하더니 그 다음에 3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 하니. 4절 3, 4절. 고넬료가 주먹에 보고 가로되,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 있니까. 천사가 가로되,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이 네 경건의 연습을 다 인정을 하고, 그래가지고 네가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인정하고 계셨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와서 전하는 말씀이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요. 천사가 베드로한테 하는 이야기, 조금 전에 봤던 말씀 다시 봅니다. 사도행전 11장 13절 14절. 사도행전 11장 14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보내어 요바로 보내어 베드로라는 사람 시몬을 청하라. 14절 시작.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근데 이제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다가 하는 말이 뭐야?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한 말씀을 베드로가 가서 해. 구원의 말씀을 이야기한다 그 말이야. 하나님 인정하는 구원의 말씀 봅니다. 이제 하나님 인정하는 구원의 말씀이 뭔가?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10장 34절부터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뭘 지금 가르쳐? 구원의 말씀을, 하나님 인정하는 구원의 말씀을. 사람은 애모를 좋아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 35절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받으신, 의를 행한다 그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행한다, 복음을 행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그 다음에 36절 만일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을 37절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되는데 그것을 너희도, 그들이 다 알고 있어 지금. 아니 누가 알고 있어? 고넬료와 그 집안 식구들이 다 알고 있어. 알거니와.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 기름 부으사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셔서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러면서 39절 40절 41절까지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이야기를 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이야기하고 42절에는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관이 예수님이 심판자시다. 42절 봐. 42절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예수님이다. 이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보세요. 증거하게 하셨고, 여기서는 이제 숨을 한번 쉬어야 돼. 숨을 한번 쉬어봐. 쉬어가지고 마음을 천하게 하고 이 말씀을 들어야 돼. 43절 시작.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로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 그 말이요. 진리의 법으로,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진리의 법으로 주신 영광,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며 산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을 할 때 보세요. 여기까지가 구원의 복음이요. 여기까지가 구원의 복음인데 여기까지가 뭐라고? 하나님이 인정한 구원의 복음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신 그 말씀하고 이해가 됩니까? 그 말씀으로 진리의 법을 믿으면 주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제사함도 받고 그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고 산다 그 말이요. 여기까지가 구원의 복음이요. 구원의 말씀이요. 손 내봐봐. 여기까지가 구원의 말씀이요. 구원의 말씀이요. 여기까지가 43절까지가 44절 천천히 읽어. 시작.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도 성령 부으심을 인하여 놀라니 그들이 다 성령을 받아. 다시 43절 저에 대해 모든 선지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제사를 받는다. 이 말씀을 하니까 44절 그들에게 성령이 임해갖고 성령을 받아서 다 생명으로 거듭 태어났다. 저들은 누가? 고넬료하고 고넬료의 식구들이 다 태어난다는 것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고넬료가 무엇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미 살고 있다 그 말이요. 그래가지고 경건하여,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베드로가 이야기만 해서 구원의 말씀을 이야기했을 때 그들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은 지금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항상 기도하고 못 오고 살았어.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사랑, 구제 사랑을 공급하고 살았다 그 말이요. 베드로는 이미 하나님이
그를 깨끗하게 해가지고 베드로 그 고넬료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계명을 지키고 사랑을 공고보고 살았다고. 구제가 하나님께 다 상달이 됐다니까. 네 기도가 하나님의 들으신 바 되었고 구제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셔. 이 말은 뭐요? 고넬료가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의 법으로, 항상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을 공급하고 사니까 그 안에 하나님 인정한 만큼 하는 그 형상이 이루어지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듣도록 하고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을 생명으로 낳았다고 하면 이미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 받고 예수 이름으로 행하고 있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고넬료는 하나님이 구원시킨 사람, 하나님이 가르치고, 하나님 누구 사람을 통해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고, 이해가 되시면 이미 고넬료는 경건하여 항상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 구제,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며 살았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이 삶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셔서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 구원이 완성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고넬료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빛교회 식구들의 삶이 돼야 되고 우리 천재모들의 삶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뭐 세언약을 알고 뭘 알고 뭐 다 계명을 알고 다 안다 할지라도 뭐 해야 돼? 의를 행해야 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새 계명을 행해야 돼. 봅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요한일서 3장 23절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을 해야, 주신 계명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을 공급해야 24절 시작.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뭐하는 자는?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를 우리가 아느니라. 새 언약을 아무리 알아도, 새 계명을 알아도 내가 그걸 지키지 아니하면, 주신 예수의 이름 그리스도의 마음을 없으면, 또 그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고 살지 아니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 목사님, 나는요 이 세미나에 참석한 지가요 지금 5년이 되고 몇 년이 되었는데도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래? 지식으로는, 머릿박으로는 알아. 그런데 의가 없어. 행하지를 않아. 그의 계명을, 다시 그게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누구처럼? 고넬료처럼. 고넬료는 구제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구제가 하나님께 기억이 되니까 하나님이 이 베드로를 가서 데리고 와서 이야기 들어라. 그 이야기 듣고 고넬료가 행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아니요. 이미 그는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뭐하고 구제했다 그 말은 주님의 사랑을 공급했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 고넬료를 통해서 구원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시는가를 확실하게 보여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가서 전하고 가르치는 자들이 천국 복음의 뭐들이요? 강사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 고넬료 사건이니까 이 내용을 보니까 참 신기하죠.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뭐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영생의 삶 중에서 영생의 삶이 새 계명, 새 계명을 우리가 생명으로 주고 생명으로 사는 연습을 통해서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새 계명을 지킬 수가 있다. 라는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눴는데 그렇게 산 사람을 사도행전 10장에서 딱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다고 말이에요. 근데 사도행전 10장에 나는 이런 깊은 내용이 있는 줄 몰랐어. 두 가지 의도. 하나는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 누구를 가르쳐? 베드로와 주인 사람을 이방인들도 내가 지금 구원하고 있다 해가지고 실제로 하나님이 구원하고 있는 고넬료를 등장을 시킨다고 말이에요. 고넬료의 사역을 하려면은 이 두 번째 언약, 새 언약,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의 법으로 사는, 그래서 경건의 연습을 모르면 이 고넬료를 이해할 수가 없어.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제까지 한 5주 동안인가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던 이 영생의 삶을 그대로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분이 누구요? 이방인 고넬료였어. 고넬료. 할렐루야. 나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은 특별히 항상 뭐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네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됐다는 거. 주님의 사랑을 공고보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 사랑을 공고보는 삶을 살지 않으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알 수가 없어. 주 안에서 죽을 수가 없어. 뭐 할 수가 없어? 주 안에서 죽을 수가 없어. 나한테 주어진 은사는, 사랑을 공급하는 방법은 뭘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할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가 확실히 알고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교제하며 산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죽을 때 어디 안에서 죽어? 주님 안에서, 내 안에 계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죽을 수 있지.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 이야기를,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는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을 공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을 공급하는 삶을 살 때 주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신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구제를 받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오시고, 이미 여러분들은 생명으로 거듭나오셨겠지만 이제 더욱더 내 안에 계신 주님, 그분의 베드로도 수제자가 되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지 않니요? 우리도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영원히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 누구처럼? 고넬료처럼. 고넬료가 어마어마한 사람. 우리들에게 이 사도행 10장을 통해서 고넬료를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을 다 고넬료처럼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사랑의 빛교회 식구들을 다 고넬료처럼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세계 어떤 우리 천재모들이 다 고넬료처럼 살도록 하기 위해서, 고넬료는 하나님이 직접 그를 깨끗하게 해가지고, 할렐루야, 직접 가르쳐가지고 경건한 삶을 살도록, 할렐루야, 새 계명을 지키며 살도록 하나님이 가르친 사람이 누군가는 바로 고넬료. 할렐루야. 고넬료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았어.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는 삶을 살았어. 새 계명을 지키며 살았어. 새 언약의 일꾼 되어 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으니 새 언약의 일꾼 되어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넬료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주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베드로에게 비춰줬던, 고넬료에게 비춰줬던 그 영광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셔서 우리 또한 항상 기도하게 해 주시고
주신 새 계명을 지켜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고넬료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 언약의 일꾼이 다 되어 사는 우리 팀원들, 또 우리 전제모들, 사랑의 뵙기 모든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과 마음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